조상현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레제나 하우스라고 그러면은 늘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목사님. 예. 그 무슨 뜻입니까? 레위인 제사장 나신의 앞자를 딴 거고요. 그 이름은 이제 구약의 성도라는 의미를 저희가 붙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레제나, 레위인, 제사장, 나실인. 예. 성경 통독하면서 구별되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편 들어갑니다. 지금 문자와 유튜브 댓글창에 통독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방송 마칠 때 5분 선정해서 목사님 지은 책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해가 다가오고 있고 예. 결심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자, 지금 무림구스 코너 통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가 혼자서는 잘 안 된다 이거거든요. 맞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하면 될지 기초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가장 작은 단위는 짝을 두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 같이 읽을 예. 파트너. 예, 둘이서만 하더라도 네. 혼자 하는 것보다 효과가 엄청 큽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는 이제 네. 그룹. 짝도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네. 그다음에 그룹을 형성하는데 네.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룹도 굉장히 좋고요. 네. 그다음에 친척이나 가족 단위의 그룹도 네. 굉장히 좋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일단은 이 그룹이라 함은 요즘 단톡방을 많이 쓰니까 맞아요. 서로 네. 간에 통독을 독려하고 함께 가보자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반을 운영하려는 거군요. 맞습니다. 뭐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부부끼리 하시고 네. 아니면 친구랑 둘이 해도 되고. 네, 맞습니다. 네. 단톡방을 만들어라. 이게 시작입니다. 예. 자, 만들면 어떻게 가는가 이걸 한번 얘기해 볼 텐데 예. 그 저희 지금 프로그램에 최근에 나오신 분들이 뭐 한 달 일독 얘기한 분도 있고 91일독을 얘기하는 분도 있고 예. 뭐 1년에 2독 정도도 적당하다 하는 분도 있는데 목사님이 권면하기는 어느 정도 범위로 일독을 하는 게 좋습니까? 개인차마다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차라는 거는 사람마다 갖고 있는 역량과 시간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네. 몇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거를 주는 게 효율적이다. 자, 레제나 하우스에서는 어떤 선택지를 주십니까? 30일에 신약을 일독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깜짝 놀랐네요. 30일에 신구약 일독인 줄 알았는데 30일에 신약 일독. 예. 이건 약간 기초반 같은 거네요. 예, 접근하기가 좀 편하고 네. 그게 분량이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예. 처음 우리 가족들하고 묶었을 때 우리 30일에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만 좀 끝내보자. 예.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예, 그 다음에는 66권이 처음에 진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분들한테 네. 약간의 성경 공부가 되면서 네. 전체의 파노라마식으로 윤곽을 잡을 수 있는 네. 52일 동안에 한 6장, 7장만 읽으면 네. 역사 시대를 전체로 관통할 수 있는 네.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자, 52일에 예. 성경의 줄기를 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 예, 14권만 읽는 건데요. 66권 중에 예. 14권만 본다고요? 14권이 이제 뼈대를 읽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겁니까? 창조 시대, 족장 시대, 뭐 광야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가는데 네. 모세오경 중에서도 창조 시대, 족장 시대에 해당되는 책이 있다면 레위기는 해당이 안 되고 네. 예를 들면 뭐 창세기, 출애굽기 네. 그다음에 뭐 민수기하고 신명기는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개념 네.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에서 한 12권 읽고 네.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네. 그다음에 11권을 읽고 네. 신약 성경에서는 3권 정도 해서 네. 복음서 하나 하고 네. 보통 누가복음을 읽으면 네. 누가복음 연결된 사도행전 아하.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다 서신서는 사도행전에 연결된 내용이고 네. 요한계시록. 야,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군요. 예. 그 성경 66권을 다 읽는 게 아니라 예. 그 뼈대를 잡을 수 있는 예. 역사 흐름 순으로 52일 통독. 예. 성경을 몇 권이라고 그러셨죠? 14권이요. 14권을 읽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예. 그럼 그 14권의 순서는 무엇인가요? 하루에 몇 장을 보는 그 프로세스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저희 무림고수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레제나 하우스의 협조를 얻어서 52일 통독할 수 있는 음원, 예. 유튜브 음원을 저희 무림고수에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샵 1069로 여러분 통독 결심하셨죠? 역시 통독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 지금 목사님 프로그램이 90일 신구약 일독 프로그램이 있고 52일 뼈대잡기 프로그램이 있고 성경 역사 일독. 역사 일독 예. 그리고 30일 신약 일독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 요거를 날짜별로 쪼개서 음원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예. 사이트를 저희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아이 별 말씀. 책도 주시고 그것도 공개해 주시고. 예. 여러분들은 통독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전체를 볼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갑니다. 예. 통독방을 만들었어요. 예, 예. 그럼 무려 52일로 하든 뭐 60일로 하든 90일로 하든 시작을 했으면 예. 자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은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게 이제 개설을 했을 때에 회원을 확보할 때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목적이 예,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가 또 필요하고 네. 그럼 결국에는 목표와 목적과 어떤 관점을 읽을 것인가 야. 이 세 가지를 리더가 네. 회원을 확보할 때 제시하게 되면 네. 상당히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목적은 목표는 알 것 같은데요. 우리 뭐 90일을 또 해보자. 30일에 신약 끝내보자. 그렇죠. 자 목표는 제시했어요. 그럼 네.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그거를 30일 일독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목적이 되나요? 예, 은혜 받으려고 해도 목적이 되고요. 네. 또 하나는 그걸 가지고 영적인 뭔가의 변화를 가지려는 목적을 하게 되면 끝났을 때 점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는 거군요. 예, 그게 네. 없으면은 일독 외에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아하. 그거를 출발할 때 가져보는 거죠. 그 어떤 권사님 여기 출연해서 성경 일독하면 하나님이 소원 들어주실 거야. 소원 얘기해봐 이러는 분도 있었는데 예, 예.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나름의 목적. 예를 들면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목사님? 목적은 다양한데 이제 프로그램이니까 네.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리더가 이제 뭐 5명을 확보했다 쳐요. 네네. 그럼 이제 자기도 이제 목적을 올리는 거죠. 우리는 신약 30일 일독 네. 하는데 목적은 각 이 카톡방 전체의 목적을 리더가 정할 수도 있지만 네. 내가 이것을 30일에 일독하면서 영적인 목적을 하나씩 써보자 아하. 하게 되면 상당한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매일 짧게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들인다. 예, 예. 아니면 약주를 좀 즐기시던 분들은 좀 줄인다. 예, 예. 이런 목적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게 되면 끝났을 때 네. 점검하고 피드백할 때 의미 부여가 되고요. 목사님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목적을 처음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정할 거 아니에요. 예, 예. 성경 통독 끝났을 때 그 목적이 성취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예, 성취가 되는 사례가 있죠. 네.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 제목으로 해도 되는 건데 네. 성경을 일독하고 나면 하나님 자기에게 직장을 허락하실 것이다. 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그렇게 기대감을 갖고 읽었던 분도 있었어요. 직장을 허락하셨나요? 예, 예. 그런 사례가 이제 됐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될까 그런 생각은 안 들고요. 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어떤 야. 의미 부여가 있었겠죠. 네. 예. 성경을 일독하면 취직이 된다 이 말은 아니고요. 각자에게 맞는 예, 예. 소원과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데 예, 예. 기도하고 한번 정해보시고 읽으면 재밌겠어요. 예. 예를 들어 90일에 신구약 통독을 하는데 내가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일은 인생에 풀렸으면 좋겠다. 예. 그 목적을 아예 적어놓고 하나님 들어갑니다. 90일 끝날 때 한번 응답해 주세요. 예. 이렇게 소원을 갖고 하는 게 좋다 그 얘기시군요. 이제 그거는 각자의 목적이에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그 카톡반 단체의 목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네, 네. 그거는 이제 그 리더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렇군요. 제가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거는 성경을 읽는 사람의 목적이에요. 뭡니까? 아니 이거는 지금 말한 거. 네네네. 그렇죠. 근데 성경을 쓰신 분은 읽히려는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네, 하나님이 읽히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려는 목적을 쓰는 거는 절대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네.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더라도 그 목적을 가지고 읽는 거는 개인의 그렇군요. 신앙의 척도와 상황에 따라서 뭐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될 수 있고 네, 네, 또 하나의 네. 동기부여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성경을 쓰신 거잖아요. 네. 우리는 읽는 거고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그분이 읽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읽히는 분의 목적은 뭘까? 뭡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덮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데이트죠. 네.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되면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성경 읽기는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아하. 업데이트라고 생각해요. 그냥 덮어 씌우는 거죠. 프로그램 다운로드 하듯이 예.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내 마음과 생각에 덮어지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네. 내가 죄인이고 예수 믿기 전에는 방탕하게 살았다고 쳐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은 완전히 덮어졌잖아요. 그렇죠. 새 사람으로. 그렇죠. 리모델이 된 게 아니거든요. 네.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 표현을 하거든요. 성숙되고 성화되는 거는 이렇게 업그레이드 느낌이 드는 건 맞아요. 네. 맞는데 생각은 완전히 바뀐다면 업데이트가 맞거든요. 그렇군요. 전에 살았던 내 생각의 사고방식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목표를 정하고 목적을 정하고 관점은 뭐 이거 연대기로 읽을 거냐 그렇죠, 역사순으로 읽을 거냐 뭐 30일 신약 통독을 할 거냐 선택하는 거죠. 선택하는 거로 볼 수 있고 예, 예. 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을 읽어 나갈 텐데 예, 예. 단톡방에 읽었다고 올릴 거 아니에요. 예, 예. 어떻게 합니까? 오늘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읽었어요. 그렇게만 남깁니까? 아니면은 오늘 읽어서 뭐가 좋았어요 하고 느낀 점을 나눕니까? 예, 이것도 이제 패턴이 네. 카톡방마다 리더의 그 어떤 역량에 따라서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인 건 다 똑같고 네. 안에 세부적인 거는 리더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좀 쉬운 버전으로 하나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처음 그러니까 시작하는 분들한테. 예, 리더가 그러니까 훈련되어지는 게 일단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이런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설명하잖아요. 네. 이해도가 딸려요. 아하. 근데 이제 사례는 말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일단은 리더가 되고 싶은 분은 이런 과정을 한번 거쳐보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게 좋겠다. 아, 다른 통독방에 먼저 한번 들어가 봐서 경험이 있는 거죠. 거기를 경험을 해보면 예, 예. 그 다음에 가족이든 예. 교회 식구든 끌고 가기가 좋다 그 말씀이시군요. 예, 예. 왜냐하면 리더가 해야 될 게 네. 읽지 못하는 사람한테 읽게끔 동기부여하는 방법들. 그것도 필요하죠. 예, 그런 것이 이미 카톡방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카톡방에 경험이 됐다면 그렇군요. 자기의 그 역량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이 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들은 걸 가지고 이제 해야 되니까 네. 사실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어떤 방향이 됐든 매일매일 읽었다는 걸 서로 이제 안내를 하고 예, 그건 이제 정해진 방법은 뭐 딸기를 올리든 네. 아니면 일일 완독, 완독 올리든 2일 완독 올리든 네. 예, 그건 이제 표시가 필요하고 리더는 그걸 관리해야 되니까 네. 잘했다고 칭찬하듯이 해서 뭐 좋아요를 따봉 이렇게 눌러주든 눌러주거나. 그다음에 수고했다고 말하거나 네. 그 역량에 따라 조금씩 그 다르겠죠. 리더의 섬세한 관심과 헌신이 좀 필요한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한 열흘 정도 지나서요. 예를 들어서 예. 구역 식구 5명이 시작했는데 예. 한 명이 했다 안 했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어제를 못 읽었어요. 예, 예. 그럼 오늘 이틀치를 읽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넘어가는 게 좋나요? 어떤 리더는 꼼꼼해가지고 그걸 익히려고 하는 리더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우리가 여러 번 이거를 해봤잖아요. 그렇죠. 해보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왜 저걸 못해 생각하지만 그렇죠. 그 사람은 못하는 거죠. 네, 그 사람한테 맞춰서 끌고 가야 되는 방법이 필요한데 네. 이미 지나간 거는 네. 그냥 패스하고 오늘 것만 읽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끝까지 완주하게 하는 게 좋다. 완주하는 게 성취감이 있어요. 예. 만약에 누적된 걸 읽잖아요. 네. 그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완주를 못해요. 중도에 포기를 한다는 거죠. 중도에 포기하는 것보다는 몇 번 빼먹어도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 네, 계속 끝까지 가면 나중에 네. 그게 실력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네. 서로 간의 재미를 위해서든 동기부여를 위해서든 이 페널티를 조금 부여하는 것도 괜찮은가요? 실제 우리가 했던 방식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뭐 돈으로 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뭐 오늘 못 읽으면 우리 500원씩 냅시다. 네, 그런 식으로요. 그런 식으로 모았다가 나중에 뭐 예를 들면 책거리 하듯이 네. 끝날 때 한번 만날 때 식사도 그,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차도 마시고 네. 또 하나는 이렇게 그 당시는 코로나 때가 아니어서 오프라인이었기 때문에 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은 그걸로 그렇게 못 읽은 사람이 과자 한 봉 사오기 아, 네. 그런 식으로 근데 뭐 소소한 작은 페널티라도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예, 훨씬 좋죠. 목사님 그 오프라인 모임도 장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각자 직장 생활이 힘들거나 막 그렇잖아요. 구역 식구를 예를 들면 그럼 오프라인 모임은 어느 정도에 한 번씩 모이는 게 좋습니까? 우리가 했던 사례 중에 하나 네. 우리 팀이죠. 90일 읽기를 했어요. 네. 교회의 그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네. 통독방을 만든 거죠. 근데 그 90일 하는 동안에 30일쯤 지났을 때 모이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30일 동안 읽었던 거를 나누는 거예요. 30일마다 모이는군요. 네, 그래서 3번을 모였던 사례가 있었어요. 모이면 뭐 해요? 무슨 모여가지고- 은혜가 있었냐? 힘들지 예. 않았냐? 예.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보고해서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네. 어떤 만약에 5명이 읽었어요. 10명이 읽었어요. 네. 그래서 참석하는 거는 5명, 어허. 6명 이렇게밖에 참석을 안 해요. 네. 100%는 참석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한 명만 은혜를 받아도 어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군요. 예, 한 사람이 막 갑자기 울면서 뭐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어허. 네. 그런데 뭐 그거는 뭐 성경 공부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특별한 것도 아닌데 네. 읽기만 했는데 온라인상에서 읽은 건데 그렇죠. 그렇죠. 오프라인에서 은혜를 나누는 거야. 야. 그러면은 그 다음 60일째에 이 모였던 사람들이 달라지고 어허. 또 60일째 모여가지고 나눌 때 네. 다르고 마지막 날에는 이제
더 달라지고. 야, 그러니까 예. 카톡상에서 매일매일 읽읍시다. 오늘 읽었어요. 독려하고 안 읽은 분 좀 힘내세요. 이렇게 끌고 가지만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이렇게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아주 유익하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운영 노하우로 봤을 때 예. 성경 통독을 1월 1일 날 결단하지만 예를 들어 신구약 전체 통독을 얘기할 때는요. 예, 예. 뭐 레위기라든지 뭐 읽기 어렵고 딱딱한 음식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레위기 같은 거 읽을 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네. 스토리의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이제 자꾸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그 제사 같고 이거면 또 본 거 또 나온 것 같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뭐 이름들 많이 나와도 힘들고. 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레위기가 이름 때문에 의미가 있죠. 네. 그게 성경 읽기에 위기를 갖게 하는. 목사님 처음으로 개그가 나왔습니다. 성경 읽기의 위기를 만나는 레위기. 예. 네. 그때 그 위기를 잘 넘기는 지혜가 필요한데 네. 못 먹는 음식인데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꿀떡 삼켜야죠. 네. 그런 거일수록 빨리 읽는 게 좋아요. 그런 걸수록. 예. 그리고 또 뭐 인명 나오고 지명 나오고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나올 땐 빨리 그냥 꿀떡 삼키는 느낌으로. 예. 그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죠.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예. 그냥 읽었다는데 의미를 두는 거죠. 네. 근데 통독을 많이 하다 보면 넘어가고도 하다 보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나중에 10독쯤 했으면 이해되는 부분도 생기고 막 그런다면서요. 예. 왜 그러냐면 레위기 같은 거에 대한 걸 잘 설명해 주는 책이 네. 구약에서는 별로 없고요. 네. 신약에 히브리서에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게 되면 네. 사실 여기서 했던 이야기를 인용할 때가 많아요. 아하. 로마서에서도 사실은 화목제 번제를 인용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 레위기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12장 같은 경우는 로마서에 산제사 말할 때, 네. 산제문 말할 때 사실 다 레위기 이야기거든요. 그렇군요. 제사의 개념만 이해하고 그냥 읽어도 충분하거든요. 네. 자, 오늘 되게 중요한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성경 보다가 이해 안 가는 게 있는 건 당연하다. 쓴 약을 꿀떡 삼키듯이 고대목은 꿀떡 넘어가라. 빨리 보고 넘어가라는 거죠. 예, 어차피 천천히 봐도 모르거든요. 천천히 봐도 모르고 찾아봐도 모르고 어차피 이해 안 가는 건 빨리 넘어가라. 예, 공부는 자세히 그걸 학습해야 되는데 네. 읽기는 자세히 학습이라는 패턴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읽기는 그러면 모르는데 어떡하냐. 몰라도 읽는 게 읽기거든요. 오늘 중요한 그 노하우입니다. 네. 통독의 핵심은 몰라도 넘어가고 모를수록 더 빨리 넘어가라. 네. 네. 지금 목사님께서 그 오디오 성경 음원을 예. 들으면서 읽는 걸 지금 많이 권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1.5배속으로 보통 따라가면서 보는 패턴이었다면 예. 레위기는 한 1.8배속 정도? 뭐 전혀 못 알아듣게 읽을수록 좋은 거죠. 어차피 모르는 네. 거니까. 여러분 마음이 좀 가벼워지셨을 거예요. 자, 지금 오늘 여러분들 샵 1069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로 통독이라고 꼭 남겨주세요.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이 많아요. 목사님 지으신 어떤 책 제목이죠? 도전 성경 천독. 도전 성경 천독 이 책을 5분께 드릴 거고요. 통독 문자 남기신 분께는 저희가 성경 읽기표 그리고 목사님이 쓰시는 52일 성경 통독 또 30일 신약 30일? 통독 예. 그다음 90일 신구약 통독 오디오 음원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예. 유튜브 채널을 오픈해 드리니까 통독이라고 남겨주신 분들께 문자를 제가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예. 목사님께서 또 우리 극동방송 네. 성경의 무림고수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새해 성경을 정말 제대로 한번 결단하고 일독을 하길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세미나를 지금 여셨거든요. 예. 소개 좀 해주세요. 다음 주쯤 되겠네요. 12월 17일 화요일 네. 저녁 7시에 네. 줌으로 줌으로. 예, 예. 네. 줌으로 뭐 세계 어디서든지 네. 예. 그 극동방송에 연결하면 줌 링크를 드릴 거고요. 네. 거기에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한 20분 정도 네. 성경이 왜 안 읽어지는지 아하. 그리고 나서 PPT로 잘 요약이 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네. 교회 안에 성경 통독을 정착시키는 방법들을 야. 무료로 원데이 공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줌으로 하니까 이거는 뭐 외국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예, 예. 시간만 맞춰서 지방에 계신 분들도 예. 12월 17일
화요일 저녁 7시 예, 맞습니다. 실시간으로 줌 세미나를 하니까 예. 여러분들 혹시 그 세미나 참석 원하시는 분들 역시 통독 남겨주시면 예. 그 링크까지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날짜 그 시간 맞춰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레제나 하우스에서 받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지금 헌신하는 마음으로 저희 무림고수 청취자들을 위해서 성경 통독반을 어떻게 끌어갈 건가. 또 질의응답 시간도 있죠, 목사님? 뭐 얼마든지 가질 수 있죠. 네, 줌으로 접속해서 마지막에 물어본 거 궁금한 거 물어보실 수도 있으니까 예. 많이 참여해 주시고 역시 링크 받기 원하시는 분들도 통독 이렇게 남겨주시면 그 링크까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예. 3,0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읽기의 즐거움을 알게 됐는데 예. 또 그중에는 성경 읽다가 나는 안 되나 봐 하고 포기하는 분들도 꽤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있죠. 자,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자, 이렇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몇 가지를 좀 요약해서 도전을 줄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하는 방법과 네. 그다음에 단체가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네. 개인이든 단체든 일단 단어는 똑같아요. 네. 전략이 필요해요. 전략. 전략.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건 어떤 쉽게 말하면 계획이죠. 네. 그러니까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가. 음. 당위성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네. 실패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바빠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은 성경이 이해가 안 돼서 읽기 싫다는 분도 네,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런 이유들이 맞든 틀리든 그냥 존중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네. 근데 성경 읽히시는 분의 의도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다음에 내용이 어려운 걸 뻔히 아는데도 네. 그걸 읽게 하셨다는 거에 의미를 생각하면서 네. 내가 이걸 왜 읽어야 되는가. 아하.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 아이들한테 엄마가 이것 좀 읽었으면 좋겠어라고 질문할 때는 네. 엄마가 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뭔가 의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근데 읽는 애는 걔는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뭔가? 없죠. 그냥 엄마가 읽으라니까.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청소년이 아니라 일단 교회를 신앙생활하고 읽고 싶은 사람. 네. 청소년은 읽고 싶지 않은데 엄마가 읽으라는 거고 네. 나는 읽고 싶어. 그리고 카톡방에도 동원이 됐어. 네. 근데도 읽기에 실패를 해. 네. 그런 경우는 약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청소년은 수동적인 의미가 강하고 네. 지금 참여한 사람은 못 읽더라도 약간 적극적인 것이 동원이 된 거거든요. 해보려고 하시니까 그렇죠. 지금 이 근데 방송을 안 보고 읽어지는 계시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때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그게 내가 왜 읽으려고 하느냐. 못 읽으려고 하는 거는 변명이든 뭐든 이유가 그렇죠,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가 왜 읽으려고 하느냐를 본인이 찾으셔야 돼요. 네. 상대방이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주면 뭐가 되냐면 청소년한테 엄마가 너 성경 읽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고. 막연하게 예. 일독하리라 이 정도 목표 말고 네, 내가 정말 읽어야 내가 성경을 봐야 되는지를 깊이 돌아보고 시작하면 끝까지 갈 동력을 얻을 수 예. 있다.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당위성을 자신이 찾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건 한번 기도해보고 찾아보시면 네. 아마 효과가 훨씬 클 거예요. 남이 시키는 것보다. 자, 2025년이 지금 목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보시고 내년에는 큰 은혜 경험하시고 이 자리에 이 방송 보고 들으시는 분들 중에 간증자가 나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레제나 하우스 조성현 목사님이었고요. 목사님의 무료 세미나는 12월 17일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 줌으로 진행합니다. 링크 받아보기 원하신 분도 샵 1069 문자로